우시아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우시아의 통치 시기가 남유다 왕국의 최고 전성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 시대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최고 전성기는 우시아 왕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왕의 통치 시기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강성한 시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때 남유다를 이끌었던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조공도 받을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한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입니다. 우시아는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유다를 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 중에 다윗의 길로 따랐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너무도 좋았던 우시아의 이룬 업적과 영광과 달리 그의 만료는 너무도 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정말로 강성했거든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교만하여. 교만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항상 언제 잘해야 합니까? 잘 되고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너무 잘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의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지나치게 자신의 인생이 잘 된 것 때문에 복을 누렸지만 안타깝지만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 그만 하나님 앞에서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시아가 제사장들만 향단에 분향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사장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장들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는 왕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권이 따로 있고 왕권이 따로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뒤죽박죽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누구라도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선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시아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마, 여러분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이마 넓으신가요? 네, 상당히 넓죠? 이마가 딱 사람 얼굴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위 중에 하나잖아요. 넓으니까, 면적이, 얼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이마일까요? 나병이 생기려면 뭐 손에도 발에도 보이지 않는 몸 등에도,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 나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눈에 잘 띄는 이마에 즉각적으로 나병이 생겼습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마에 나병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마에 나병이 생긴 이유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공개적인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병이 이마에 생겼다는 것은 우시아의 이 교만의 죄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마는 얼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굴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병이 발병하는 순간, 이마가 눈에 가장 잘 띄니까 병이 발병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즉시로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즉시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우시아가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 그것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이라는 신성한 행위를 침범한 죄가 결코 사사로운 죄이거나 숨길 수 있는 죄이거나 개인적인 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공포되어야 할 공적인 죄이며 결코 숨길 수 없으며 누구나 분명히 그것을 보고 경고받아야 할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눈에 띄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공적으로 누구에게나 보고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더불어 왕의 임하는, 여러분, 왕의 임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눈에 잘 띄니까 분명한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 옛날에는 다 뭘 썼어요? 왕관을 썼습니다. 왕관을 머리에 쓴다고는 하죠. 머리에 쓰긴 하죠. 근데 머리에 쓰면 왕관이 어디에 딱 걸치게 돼 있어요? 여기 머리 위입니까? 어디에 걸쳐요? 이마에 딱 걸치죠. 그죠? 왕의 이마는 늘 뭐가 있는 곳이에요? 뭐가 있는 자리예요? 왕관이 놓이는 자리예요. 왕관이 놓이는 자리가 이마라고요. 그렇다면 왕의 이마는 무엇을 상징하냐? 왕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왕관이 놓이는 그곳에 나병이 발병했다는 것은 비록 우시아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이고 유다의 최전성기를 이끈 훌륭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의 그 대단한 업적과 높은 왕적인 권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악을 행하게 되면 그의 영광의 자리가 어떻게 된다? 파괴된다. 그의 왕적 권위가 어떻게 된다? 박탈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하심으로써 공개적으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지금까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이렇게 강성해 본 적이 없어요. 주변국을 압도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로 좋았어요. 누구나 우시하면 와 대단한 왕, 주변 나라에서도 다 인정했어요. 심지어 아수르에서도 고대 자료를 보면, 고고학 문서를 보면 아수르에서도 남유다의 우시아 왕을 강력한 왕으로 묘사한 부분이 나와요.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누구 소문? 우시아 소문이요. 그 정도로 강성했어요. 영광스러웠어요. 그의 이마는, 왕관이 놓이는 그의 이마는 그의 그 영광과 업적을 상징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병이 발병함으로써 그의 영광은 사라져버렸어요. 박탈되었어요. 우시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선을 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선 넘네 그런 말 하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관계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부부관계에서조차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 게 있어요. 가족관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마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한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가장 눈에 잘 띄는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함으로써 그 월권과 교만에 대하여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우시아의 이마는 그의 자랑이에요. 왕관이 놓이는 그의 이마는 그의 자랑이자 영광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교만하냐? 이 자랑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돈이 좀 있다? 내가 좀 건강하다? 내가 좀 인물이 좋다? 내가 좀 재능이 있다? 내가 좀 지식이 있다?
내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내가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게 나의 자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의 이만은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의 자랑이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랑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나병이 나게 함으로써 깨트려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지, 교만의 이유가 되는 순간 그 자랑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자랑할 수 없어요. 왕관을 못 쓰게 돼요. 그 자랑은 나에게 오히려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나의 파멸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시아 이마에 발병한 나병은 우리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교만에 대한 강력하고도 분명한 경고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영적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눈 뜨고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에 대하여 진지하게 조심하고 삼가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마에 나병이 발병한 것은 선 넘는 자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발병하게 되면 당연히 그는 부정하다고 선포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의 진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몸의 어느 부위에 생겼든 가장 먼저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되면 제사장이 먼저 부정하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예요.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이마에 생긴 나병은 가장 눈에 잘 띄잖아요. 분명하게 알게 되잖아요. 분명하고 쉽게 확인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시아는 즉시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부정한 자로 선언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시아는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음을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고, 결국 그를 성전에서 축출할 수 있게 만든 근거가 되었어요. 그는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병이 발병했으니까 내쫓길 수밖에 없어요. 이뿐 아니라 나병은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내쫓길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그가 세상을 호령하며 통치하던 왕궁으로부터도 축출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율법상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그의 공식적인 통치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역대 26장 21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우시아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끊어져. 그리고 별궁에 살았으므로, 왕궁에 산 게 아니라 어디예요? 별궁에 살았으므로 격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일 뿐입니다. 나병한 자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것은 단순히 질병을 얻었다는 것을 넘어서 왕으로서의 그의 기능과 영광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룩했던,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적인 권위를 가졌었던, 이제 나병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으로, 더 이상 그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시아는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나병 환자였어요.
역대하 2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야, 유다를 강성하게 한 왕, 정말로 위대한 왕, 그런 호칭을 받을 만하잖아요. 위대한 왕 앞에는 영어로 보통 뭘 붙여요? 또 great를 붙이잖아요. 또 great.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알렉산더 대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시아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유다에서는. 그런데 더 great가 붙기는커녕 뭐다? 나병 환자라. 그의 인생의 결론은 더 great가 아니라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은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영광을 무효화하고 그를 영원히 하나님께 징벌받았던 교만한 왕으로 기억되게 만드는 흉터가 되었어요. 사라지지 않는 흉터가 되었어요. 결국 우시아의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공개적인 심판의 표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시아 이마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새긴 거예요. 너 교만, 너 심판, 너 징벌. 지금까지 한 거, 네가 이룬 거 다 꽝. 너는 나병 환자. 우시아가 범한 죄의 핵심인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의 이마에 새긴 겁니다. 따라서 이마의 나병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자의 교만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 그리고 과거 그가 누려왔고 이룩했던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우시아의 처절한 파멸과 비극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인 것입니다. 모든 걸 잘하고도 마지막에 그 교만이 우시아의 영광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시아의 이 비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에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무효화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 위기와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는데 막판에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 경계선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왕의 자리를 넘어 제사장의 영역인 성전 분향을 시도하려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경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우시아가 이미 강성함이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그가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나병이 생김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침범하신 것은 이토록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졌을 때 영적인 교만이 생겨나 그 경계를 넘어섰고 이것이 그의 파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그 자기 확신이, 그 자기 교만이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질서를 침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교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가 그런 교만한 생각과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시아가 왕으로서의 영광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했을 때 그것이 결국 그의 몰락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한 걸음만 걷지 않았더라도, 그걸 넘지 않았더라도 그는 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영광스러운 왕, 위대한 왕으로 그의 인생이 결론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서는 안 될 선, 지켜야 할 자리, 내딛지 말아야 할 걸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과 금지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것은 우리에게 질서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건물을 가진 주인이 있었어요. 이 건물에는 큰 주차장이 딸려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마음씨가 좋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딸린 그 주차장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데 자리가 늘 많았는데도 이 주인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부족하지도 않은데 꼭 일주일에 하루는 일부러 그 주차장을 막아요.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서 아니 자리도 많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냥 그날마저도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쓰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 사람에게 요구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다 쓰게 해주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습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못 쓰게 해줘야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마음대로 늘 일주일 내내 쓰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잠깐 못 쓰게 하면 마치 호의가 권리인 양 막 화를 내요. 왜 주차 못하게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어떤 경계선을 만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만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만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시아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파멸입니다. 몰락입니다.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가지려 하다가 심판당한 우시아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나의 자리를 벗어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나 공동체 전체에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지 주인 노릇을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전체 공동체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렇죠? 목사가 사무총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사무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목사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예요. 이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설교 시간에 어떤 교단에서 목회자들, 목사들의 정년을 원래 제한하잖아요. 몇 년까지 정년을 정해놓잖아요. 근데 정년을 없애는 법이 통과됐다 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올렸는데 결국은 실행위원회에서,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합니다. 통과는 못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통과된 줄 알았는데 통과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목사가 정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멋대로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와 함께, 사람이란 나이를 먹으면서 어쩔 수 없이 노욕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보호하는 경계가 될 수 있다. 선이 될 수 있다.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공동체나 목사 본인에게나 정해진 질서와 선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시면,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 아주 높은 산이 있거든요. 산악 열차를 막 한참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저기 아래랑 온도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아래는 막 반팔 입고 다니다가도 위에 올라가면 추워가지고 잠바를 입어야 돼요. 그 정도로 높은 데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멋지죠. 경치가 엄청 멋지죠. 근데요, 바로 떨어지면 엄청 밑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울타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울타리가 엄청 튼튼한 울타리가 아니라 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힘으로 좀만 밀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울타리가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려고 만든 울타리가 아니잖아요. 그 울타리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안전과 복락과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교회 질서가 있는 것은 교회를 안정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영적 권위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권위를 영적 권력이나 영적 권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목사의 말씀에 혹은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이죠. 저조차도 만약에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아래에 있으면 누가 설교를 하든 이곳에 설교하는 사람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강단에 서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영적 권위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사장하면 힘이 있어요. 재정권, 인사권, 그 직원을 자를 수도 있고 막 월급을 더 줄 수도 있고. 목사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죠. 성도들이 교회 장로하면 무슨 힘이 있어요? 교회 장로들이 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들 맨날 의리야. 막 어떤 성도들 막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하면 맨날 그냥 설명해야 하고, 아니 그건 이렇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권사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맨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권사들이 뭐 멋지게 옷 입고 뭐 이렇게 폼 내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앞치마 두르고 그냥 그 구정물에 그냥 손 넣어가면서 설거지하면서, 그게 무슨 힘이에요? 그런데도 왜 권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왜 우리가 존중합니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범적이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교회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 질서가 바로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질서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선을 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부모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등한 자리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질서가 되고 복된 선이 되고 복된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시아가 마지막에 그런 비참한 비극만 맞이하지 않았더라도 우시아의 인생과 우시아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그 마지막 한 걸음, 선을 넘을 거냐 넘지 않을 거냐에 대한 마지막 한 걸음에 달려 있으면, 이 선을 넘을까 말까 하는 그 걸음을 마지막으로 딱 멈춰설 때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늘 이 영적 권위와 질서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